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전체입니다. 우선 1절에서 2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29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다른 단어로 경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타협이 아니라 뚝심과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는 끝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론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을 때 초점을 어디에 두고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 하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데요. 바로 이 옆에 백현동이 있습니다. 과거의 주소는 경기도 광주군이었고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입니다. 이곳에 1858년에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이완용 씨가 태어납니다. 82년에 그는 문과에 급제했고 86년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요. 87년에 대단히 천재인 것 같아요. 미국 외교관 참사관으로 미국에 갑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현지 적응을 못하고 병을 얻어서 귀국하는데요. 88년에 다시 고종의 명령으로 미국 공사관이 돼서 다시 미국에 갔다가 90년에 귀국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선 왕실에서 미국의 문명을 먼저 받아들였음에도 개화를 주장하지 않고 유교와 전통 사상을 고수합니다. 후에 그가 내무대신, 그 다음에 학부대신이 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교과부 장관이죠. 성균관을 개편하고 소학교를 열어서 근대교육의 기반을 그가 쌓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각에서 물러나서 평안남도 감찰사, 그 다음에 전라북도 관찰사가 되는데 그는 토지를 강제로 탈취하여 당시 시가 재산 600억 원의 재산가가 돼서 당시 조선의 두 번째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전통을 지키는데요. 양부가 죽자 고향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시무살이를 하고요. 그 이후에 1904년 고종 황제의 명으로 국내부 특징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이제 친러파에서 친일파로 바뀌게 되고 그 유명한 을사늑약의 체결을 지지하고 솔선에서 앞장서서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을사삼적신이 되어 매국노 딱지가 붙는데요. 이때 그가 한 말이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총리 대신이 되어 정부 전권위원이 되어 일본과 한일 합병 조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합니다. 그 대가로 그는 일본의 백작이 되고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부의장이 되고 1920년 매일신보에는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이죠. 매일신보에 3.1운동을 비판한 공로로 3번 글을 실는데 20년에 후작이 올랐고 그의 아들도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지위를 받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는 서체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고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완용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천재였고 뚝심이 강했더라고요. 학부 대신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제화를 하였고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고 영문법이 없을 때 대한제국에서 몇 명 없는 독학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는 매국노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것에 제가 놀랐어요. 어떤 면이 긍정적이냐면 그는 조선의 문을 닫은 장본인이고 일본을 끌어들인 것은 맞으나 그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왕통이 단절되는 것은 면했고 그가 일본과 교섭한 결과 왕실의 명맥이 유지되었으며 왕족 대부분이 조선인 귀족으로서 일제시대에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양심적으로 어차피 나라는 기울어져 버린 것이니까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거니까 왕통이라도 지켜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 하는 이론으로 왕이 보는 앞에서도 태연히 당당하게 나라를 넘기는 조약 문구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고종과 순종 모두 다 그를 특별히 경원하거나 내치지 않았고 특별히 순종은 이완용이 와병, 병중에 있는 동안 갖가지 위문품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이완용을 지금 소개하는가 하면 성경에 가장 욕먹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겠지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이완용이겠다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이완용마저도 기왕에 넘어진 나라에서는 그렇게 뚝심 있게 한 것이 그나마 잘한 것이라는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뭐 속이 부글부글 끓죠. 더 이제 부글부글 끓게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그 사람, 자기 자신은 엄청난 토지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 그 사람이 그냥 천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의 후손 중에는 서울대 총장이 나옵니다. 그의 후손 중에는 우리나라 문화계며 여러 곳에 현재도 실세들이 많고 외국에 가서 땅땅거리고 사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토지를 반환해달라고 하는 재판에서 지기도 했지만 이기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제가 확인은 할 수 없고 더 좀 관심을 갖고는 싶은데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그 후손이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선택으로 보면
자기 이익 중심의 선택으로 보면 이완용은 잘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당성적으로도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말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서재필도 인정했더라고요. 이완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그 선택의 방향은 하늘에 두어야 되는 건가? 땅에 두어야 하는가? 정말 하늘에 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아니면 우리 후대라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가?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서 이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실 것인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요, 복음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좋지만 율법도 좋다. 율법도 좋지만 복음이 더 좋다 라고 만약에 초대교회가 결정했다면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단호하게 내가 전하는 복음 위에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막 외치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강력한 주장이 먹혔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향상 흑백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코칭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중재 언어, 중재 훈련을 배우면서 너는 이게 좋고 너는 이게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 설득이 되더라고요. 너는 이게 좋고 너게는 이게 좋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예스, 노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율법이 좋지만 복음이 더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복음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이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 믿어서 교회로 오려고 와버리니까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날카롭고 격렬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성숙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신도들을 교회, 원시교회, 모교회인 에루살렘에 보내서 그곳의 사도와 원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 들읍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좋은 멘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냥 혼자의 느낌으로, 혼자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교유의 모습이 문제가 있을 때 총회에 물어보는 이 모습. 이때 총회장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거든요. 물어보는 모습.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종교 내부의 이제 총회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거룩이라고 말하면서 성총회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막 좌충우돌 해가지고 위기를 느끼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제 수준에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별로 안 믿어지고요. 법원도 별로 안 믿어지니 제가 시험 든 사람이죠. 그죠? 좀 믿을만 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별로 안 믿어져요.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이 정의로운 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자 총회에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의 법 체계를 봐도요, 은혜롭게만 진행한다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만든 제도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다 의논하게끔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삼심제도 있고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의 틀이 나올 수 있었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말을 하죠. 그러자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할례만 말했는데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바리새파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할례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유대주의 틀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사도와 원로들이 검토하고 토론을 합니다.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사도가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12년 전에 고넬료를 하나님의 역사심 속으로 만나서 그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깜짝 놀랄 일은 우리에게 내린 것과 똑같이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내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비슷한 주장을 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주장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님이 내렸는데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한 율법,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의 멍에에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오는 걸 막으려고 합니까?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였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위대함이 드러나는데요, 이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총회, 거룩한 총회라는 이름으로요, 뭘 결정을 하면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야고보의 모습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처음에 당신의 백성을 뽑아 주신 경유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잘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들은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의 애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내 뒤에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 집을 다시 지으려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것을 바로 세우리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무너진 다윗 성을 회복한다는 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에는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지 말고 괴롭히지 맙시다. 다만 한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첫째,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우상 제물은 먹지 말고, 둘째,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셋째,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도록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보냅시다. 선교의 정책을 그렇게 세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자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성경을 근거해서 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음란은 뭐 성경 전체에 나왔으니까 빼기로 하고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인 개고기, 근데 요즘은 개를 목매달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매달아는 안 죽여도 총 쏴서 죽이니까 피는 안 흘리죠.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고 죽인 짐승을 먹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순대국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순대국. 야, 이건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말씀이에요. 순대국, 제가 사당동에 갈 때마다 웬만하면 가격도 싸고 맛있는 해장국집이 그쪽에 있어요. 서울에서 맛있는 해장국집이 한양대 뒤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데요, 가격도 싸면서 되게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늘 망설여요. 제가 거기 가서 먹으면 주로 뼈 해장국을 먹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나이가 먹으면 눈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나이 먹어도. 그러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지해장국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지해장국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한 번도 선지해장국을 시켜 먹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본문 말씀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피를 먹냐, 그렇게.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얼마나 오염됐냐. 신전 축제에 바쳐진 것을 시장에 내다 파니까 오염됐으니까 먹지 말라. 구약이 레위기 이것을 놔두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물들이 얼마나 그게 그 피가 오염됐냐, 소독되지 않는 걸 먹고 나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인데 제 마음에 별로 설득력은 없었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본문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제가 그 선지해장국 안 먹은 것은 제 나름대로의 껄쩍지근해서 안 먹은 거지만, 이제는 이 본문이 나를 가로막아서 이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순대국을 먹냐 안 먹냐, 선지해장국을 먹냐 안 먹냐가 이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모든 말씀에는 배경이 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도 와서 율법을 강론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와서 또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막 그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는다든지, 레위기 법에 의하면 이런 걸 못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채 먹는다든지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다든지, 그러면 누가 시험 받아요? 유대인이 시험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도저히 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먹지 말아달라. 한시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나 그 지역에 주신 말씀이지 신약 성경에 있으니까 모두에게 주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아주 중요한 결정과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율법도 좋지만 복음이 더 좋다, 이거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원칙 중심으로 문제가 있어도 자칫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기독교가 피지도 못하고 없어질 상황인데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지 않고 예수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대안을 찾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완용 같은 경우도 그런 정도 욕을 먹어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문제를 풀어가야, 원칙을 세워가야 작은 몸짓이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천국의 면류관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걸 비교해 보면서 이제 이완영과 한 사람을 이제 비교하겠는데요. 인터넷 준비해 주세요. 잠깐 생각하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네,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웠고 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씁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과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에 머뭇거립니다.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거기까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머릿속에도 이완용처럼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 KT 데이비스처럼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이냐. 먼저 정리하면, 이 땅의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짧은 것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이므로 영생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했을 때는 당장은 설령 이 땅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약삭빠르게 선택하는 사람보다 이익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들이 태산 속에 파도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평강 속에 거하시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와 그 후대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칙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대안을, 미래의 보장이 약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숙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딪히기 싫어서 절대 아니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아버지 중재안으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많은 일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아버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스와 노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복음이 좋지만 율법도 좋다고 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었다는 절박한 상황을 듣습니다. 주여,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웬만한 선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십자가 지더라도 나에게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에는 다 좋은 말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하고 사랑도 말하고 양보해야 된다고도 말하지만 막상 내가 손해를 당할 시점에서는 사랑이고 기독교 신앙이고 뭐고 다 내 이익 중심으로 관철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여, 기도하옵는 것은 이런 말씀 앞에 때로는 야고보처럼 내 전통과 내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삶의 한 구절이라도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장했고 주장해서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선택한 사건들이 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국노라는 말을 먹더라도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흐름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초라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현실의 싸늘한 현실 앞에 외롭고 힘든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품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의 선택 앞에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본인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을 당해서도 따뜻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가 통일조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윤리적인 마지노선인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도 주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주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대안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